좋은 아침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그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몸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몰입이 곧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러브스토리만큼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지속적으로 끄는 것은 없을 겁니다. 바늘에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이 야곱인데요. 그런데 그에게도 말랑말랑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그를 찾아왔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에스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에스의 분노와 살기를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가는 거지 도망치고 있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달리 다른 해결책도 없었어요. 태어난 김에 여행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도망자로서의 피치 못할 여행길에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는 물어 가다가 겨우 하란 땅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때마침 양떼에게 물을 주려는 목자들이 우물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은 잘됐다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오? 라고요. 그들이 대답하길 알다마다 뿐입니까? 야곱이 다시 물었죠. 그가 평안합니까? 라고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평안합니다. 저 그렇지 않아도 저기 그 사람 딸이 양을 몰고 오고 있네요. 야곱은 라헬이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오는 것을 보고 그 목자들에게 해가 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좀 더 풀을 뜯기다가 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야곱의 쏙셈을 알아차렸는지 싫다고 말합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자기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다시 갔다 오면 순서가 밀리니까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데리고 우물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야곱은 그곳 사람들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기고 우물 아기에 놓여 있는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아마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인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목자들이 룰을 어기는 야곱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째려는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계셨는지 그들이 이 야곱에게 덤벼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의 돌발적인 행동에 가장 놀란 사람은 그 목자들이 아니고 라헬이었을 겁니다. 일단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물을 먹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목자들이 거슬리는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니 라헬이야말로 놀란 토끼 마냥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야곱은 이 살벌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다 먹이자 다짜고짜 라헬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헬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말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잘 찾아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혈육을 만났으니까 그 반가움, 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울음보가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여행 내내 엄습해왔던 두려움과 불안, 매일 밤마다 짓누르던 염려와 걱정이 눅놓듯이 녹으면서 참았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컷 울고 난 후에 야곱은 어안이 벙벙한 라헬에게 자기가 너의 아버지의 조카이고 리브가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라헬은 야곱의 말에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자기 사정이 여기에 좀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재워주고 먹어주기만 하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아무리 생질이지만 조카지만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어떻게 쳐줄까라고 물었어요. 야곱은 1도 고민하지 않고 둘째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뭐 다른 놈한테 주느니 너한테 주는 게 뭐 홀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라반이 무엇을 시켜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밤새 양을 지키라 그래도 밤을 꼴딱 새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밤에 그 뜬 달이 라헬의 얼굴로 보였겠죠. 뭐 이게 이제 사랑의 힘이겠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후딱후딱 지나가는지 7년이 며칠같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이제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이런 걸 몰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은 몰입할 때라고 말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를 몰입하게 만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몰입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몰입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024년이 지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여러분이 꿈꾸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또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정말 꿈도 이루고 그리고 목표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삶은 고역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삶은 고역이 될 것입니다. 행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꼭 찾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도 정말 말랑말랑한 사랑의 계절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고 고된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2024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목표와 꿈이 우리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지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몰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